외로움을 극복하는 비결, 외로움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가장 많은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가까이 함께 살고 있음에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친구가 많아도 외롭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누군가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버림받았다는 감정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인이었던 정호승 씨가 쓴 수선화에게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이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우리를 뭐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여러분, 고아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이 당시에 가장 외롭고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늘 외롭고 항상 채워지지 않는 빈곤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로움과 고독감에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외로움과 고독감에 사로잡혀 힘들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밝고 신명나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그러나 내일 희망의 문이 열릴 줄 알고 꿈을 안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늘 외롭고 고독하고 의욕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풍족함이 있어도, 누리는 것은 많이 있어도, 그러나 고독감과 외로움에 사로잡혀서 의욕을 잃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디에 속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활기찬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로움과 고독감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희망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외로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외롭고 고독하고 지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함께 전도하러 가시고 함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잠시 제자들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잠시 제자들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잠시 제자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친구도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갑니다. 이웃도 떠나가고, 사랑하는 사람 늘 평생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정든 사람들이 떠나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슬퍼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나 혼자만 남았구나. 누구도 내 마음 이해해 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외로움이 우리 마음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나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무엇인가? 나는 혼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가 하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불이 임하도록 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그가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감이 찾아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생명마저 가져가 달라고 그가 부르짖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외로움과 고독감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고독감에 사로잡힌, 외로움에 사로잡힌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과 충분한 잠을 자게 합니다. 먹을 것을 먹게 하고 충분한 잠을 재웁니다. 쉼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양산의 날씨가 41도라 그럽니다. 122년 만에 처음 무더운 그런 날씨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무덥습니까, 날씨가, 그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쉼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무더운 날씨 속에 그늘에 가서 잠시 쉬는 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독감과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충분히 먹이시고 재우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할 일,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의 곁에 엘리사 선지자 동력자를 붙여주심으로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 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고 다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 혼자 고독감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7,000명을 남겨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시기심에 의해서 쫓겨서 광야의 생활을 할 때 그는 혼자였습니다. 외로움과 고독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러였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마저도 그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그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혼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외롭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됐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왕궁에서 쫓겨날 때만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심으로 그 광야의 험한 홀로 있는 그 인생의 외로움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그 역시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믿었던 동력자들이 그를 떠나갈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고 사역을 맡기고 함께 협력하며 동고동락했던 믿음의 동력자들이 떠나갈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부겔로와 흐모게네는 박해가 심해지자 사도 바울을 등지고 도망갔습니다. 알렉산드라고 하는 사람은 구리 세공업자였는데 그는 단순히 사도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대적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믿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아무리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떠나갔지만 주님이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외로움과 고독감을 극복해 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나의 곁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외로움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외로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항상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위로함이 우리는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은 짧은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한 구절만 읽고 해석하는 것보다 전후 문맥을 함께 보며 그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지혜로운 건전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자, 우리 16절 17절, 우리 앞절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제자를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곁에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곁에서 도우시는 분, 그게 바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곁에서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보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다 보면 위로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절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의 길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성령님,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은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에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프로인데요, 그 산속에 살면서 풀뿌리 그리고 나물 켜가지고 칡뿌리 캐서 그리고는 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과거에 육신에 아픔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사업에 크게 실패를 했다거나 아니면 큰 사람에게 상처를 입어서 산속에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짐과 답답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없이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과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겪는 분들 성령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주어도 만족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버닌나는 눈치 없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비교하고 험담하고 조롱할 때 한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자신의 그 괴로운 마음, 그 외롭고 지친 마음을 안고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임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임해요.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엘리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낙심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그는 고기 잡는 과거로 돌아가서 절망하고 외로움 속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여러분, 그 선물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와 더불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의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외로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에 소속되어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사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교회 공동체, 우리 부곡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엮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가, 성도가 너무 짐이 무거운 거예요. 온갖 염려와 걱정과 삶의 무게로 인하여 지쳐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곁에 가서 함께 그 짐을 나누며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함께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면 슬픔이 줄어들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줄어든다. 네. 여러분,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이 확산되어서 함께 기뻐함으로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슬픔을 가진 사람에게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면 그 짐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더 큰 위로를 받아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나중에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었어요. 열심히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어때요? 사역할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외로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힘들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어느 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함께 예배하고 섬기다 보니까 어때요? 자신에게 있는 외로움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쁨이 2배가 되어서 활기찬 노년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외로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초청의 메시지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나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를 섬겨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9월 6일 우리 설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홈커밍 데이를 가집니다. 우리 부곡교회를 과거에 함께 섬겼던 믿음의 동력자요, 또 믿음의 선배요, 믿음의 후배였던 그런 우리 교회 출신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부곡교회 안에 역사하셨던 그런 간정들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로운 행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 사랑으로 늘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